기도하러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얼굴 보시면서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자유함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건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오랜만에 중국에 쭉 전화를 교회마다 해봤는데 중국은 지금 교회는 모든 것들이 다 멈춰섰고 예배를 못 드리게 이렇게 해보면서 결국 종교 탄압을 그르침으로 또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은 의무적으로 큰 교회하고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교회 숫자를 자꾸 줄여가는 구실 삼아 이렇게 행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몹시 아팠습니다. 그래도 몇 사람씩 모여서 나름대로 가정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잘 견디고 있는 이런 모습을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참 우리가 어떻게 될지 우리 인간 세상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도 깨닫게 됐습니다. 미국도 자유로운 나라라고 말하지만 이것이 사람의 마음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변해갈지 이 세상은 아무도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회 주어졌을 때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느헤미야 12장은 그 11장과 계속 연결해 가지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계속적으로 성 안에 사는 명단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앞부분 1절부터 21절까지는 읽어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쭉 나타나는데 이 명단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유다로 귀환한 자들의 그런 목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빠뜨리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가지고 다 기록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은 물론 전국 각지의 유대인들 거주지에 흩어져 거하면서 특별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백성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지도하고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일을 감당한 자들이 오늘 앞장 본문에 나타나 있는 앞부분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읽은 27절부터 마지막까지 43절까지 읽었습니다만 끝까지 가보면은 후반부는 성벽을 이제 다 완공하고 봉헌식을 거행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다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을 바르게 하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가지고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귀한 진리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전 봉헌식 전의 일과 그 다음에 봉헌식 후에 행했던 이 두 가지 점으로 나누어서 오늘 본장을 우리가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합니다. 먼저 1절부터 43절까지는 성전 봉헌식 전의 이야기를, 봉헌식 하기 전에 어떻게 일을 해왔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보니까 선진들의 피땀 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인식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1절에서 26절까지 보면은 성벽 봉헌식 전에 스룹바벨과 함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스룹바벨 시대 곧 예수아가 대제사장이었던 시대에
제사장 명단이 1절부터 7절까지 쭉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제사장들의 명단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아의 아들 요아김이 대제사장이었던 시대에 제사장 명단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그 제사장들의 명단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5절은 중요 직무를 맡았던 레위인들의 명단이 쭉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왜 이런 봉헌식 전에 대제사장과 레위인의 가문과 명단이 기록되었을까? 저는 아주 깊이 이것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왜 이런 명단이 봉헌식 전에 쫙 나타났을까? 왜 이것을 다 기록했을까? 오늘의 이 기쁨과 감격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선진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 우리 앞에 간 우리의 선배들, 우리 조상들, 우리 부모들, 앞에 간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명단 이름을 그대로 하나님이 다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만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선진들의 봉사와 헌신이 밑거름이 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앞서간 선배들이, 앞서간 믿음 생활했던 그 사람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자리가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 이들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한 자들의 이름 역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이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았던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 역시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다 기억하게 하실 것이라는, 기억하시고 그것을 남겨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선진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믿음을 본받으라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같은데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를 이겼느니라. 이런 신앙의 선배들을 기록하면서 그들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된 것은 누구의 도움과 희생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는가? 그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그 믿음을 물려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 봉헌식을 올리게 된 것은 누구의 헌신 때문인가? 앞서간 이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 누군가 의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섬겼던 분들, 교회를 섬기다가 떠나는 분들, 또 천국에 먼저 가신 분들, 이런 등등의 모든 사람들이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봉헌식 전에 그 모든 흔적들을 다 기록해서 그 이름들을 밝혀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광 중건할 때도 모든 백성이 함께 뜻을 모았지만 성전 봉헌할 때도 함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먼저 찬양대를 조직하게 되죠. 찬양대를 먼저 27절에 조직합니다. 그래서 각처에 흩어졌던 레위인들을 찾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전부 데려와가지고 감사하며 악기를 동원해가지고 찬양하려고 했습니다. 27절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찬양대를 조직하는 거예요. 왜? 그만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최고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찬양하는 자들이 사방에서 모여 들어옵니다. 28절과 29절을 보면. 그리고 찬양대가 조직이 됩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그 후에 정결케 했다. 정결함입니다. 정결함.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케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을 정결케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내 자신과 드릴 물건이 정결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함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나님 앞에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내려놓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정결함. 30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리라. 정결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는 정결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31절에서 42절까지 쭉 보면은 조직된 찬양대로 성 위를 돌게 했습니다. 성 위를 다 돌게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먼저 성 위에 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찬양대가 시편 126편과 137편을 부르면서 두 때로 나뉘어 가지고 성 위를 행렬을 지어가게 합니다. 성을 두 때로 나누어서 쭉 성 위를 다, 온 성을 다 돌게 합니다. 한때는 탁월한 행정가 느헤미야가 인도를 합니다. 32절에서 37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앞장을 섭니다. 그리고 다른 한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스가랴가 인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때로 나누어 가지고 한 곳은 느헤미야, 한 곳은 에스라가 해서 두 때로 나누어 가지고 성을 다 돕니다. 그리고 이 두 때가 성의 각 곳을 다 돌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4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40절에 보면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다 돌아와 가지고 거기 와서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매우 즐거워했다고 하는 말씀이 43절에 매우 즐거워했다. 하나님의 전에서 크게 제사하고 온 백성이 심히 즐거워했다. 온 백성들이 기쁨에 가득 찬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계속되는 적들의 방해 가운데서 이렇게 성이 완공되어 봉헌식을 드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온 백성들이 그 성전 안에서 기쁨과 감격이 넘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누가 이룬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하셨다고 하는 일. 이 큰 기쁨은 눈물로 씨를 뿌렸기 때문에 이들이 거둘 수 있었다. 그래서 성경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주일 예배는 정결하게 우리가 드릴 수 있어요. 오늘 43절을 다시 봅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였음이니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이제는 온 백성들이, 온 나라가 곳곳에 감사가 울려 퍼지는 이런 분위기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봉헌식 전에 이루어졌던 사건이고, 그 다음에 봉헌식 후에는 44절에서 47절 사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봉헌식 후에 먼저 성벽 봉헌식이 끝난 후에 백성들은 성직자들을 받들고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돌아가서 열심을 다했다고 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헌물을 드리되 율법에 정한 대로 드리고 거제물 처음 익은 것 11조를 드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성전 창고가 가득하게 넘치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백성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교역자들을 위해 가지고 양식을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참 기쁨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이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분위기, 이런 일들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성전 봉헌식 후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일이다 하면서 자기의 의무에 대해서 다 감당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맡은 직무에 따라 잘 감당합니다. 44절에서 47절에 보면은 백성들은 자기가 맡은 일을 따라 열심으로 섬기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느냐 이 말.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을 제쳐놓고 다른 일을 먼저 하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면은 질서가 다 깨지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맡은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맡은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봉헌식 전과 봉헌식 후에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은 하나님이 나를 아직까지 이 땅에 남겨두신 그 이유, 맡겨주신 그 이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디 오거든 여사가 만든 찬송을 우리가 아까 불렀습니다. 음악에 뛰어난 여루 찬송 시인이 오거든 여사입니다. 너 십자가를 지라. 원래 이 찬송가의 제목은 영어로 Cry Your Cross라고 합니다. 너의 십자가를 지라. Care Your Cross. 십자가를 케어하라. 십자가를 너 십자가를 케어하라. 너 십자가를 지라. 이 원뜻은 우리가 맡은 일에 대해 가지고 철저하게 일을 감당하라고 그랬어요.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우리가 불렀습니다. 3절 가사에 보면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니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되면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반드시 상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찬송가를 내일 설교에 다시 한번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맡은 일 성실히 감당하는 너의 십자가를 케어하라. 우리 십자가를 케어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바로 깨닫고 감당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십자가를 잘 케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맡은 일 성실히 행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상급받는 부끄럽지 않는 이런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해달라고. 아무리 주변의 환경이 변해도 나를 삼키려고 해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십자가 지고 가는 승리의 생애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가 주변의 모든 환경을 위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심령들을 위하여 믿음이 약하고 또한 연약한 자들이 속히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예언의 모든 가족들을 생각나는 대로 우리 한번 2, 3분 합심